보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맹세로 약속하신 복. 누가 맹세하셨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 하나님은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대개 맹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 자기보다 큰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니까 어떻게 맹세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여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럼 창세기 22장은 배경이 어떻게 되죠?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니 아들을 주신다 씨를 주신다 75세부터 주신다 그러더니 안 주시다가 그래서 뭐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는데 25년 후에 나타나셔가지고서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도 아니고 빨랑 어떻게 하죠? 하나를 주고 22장에 가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것도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지? 번제의 제물이죠. 번제는 그렇죠?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빼야 되니까 목을 따서 피를 다 빼낸 다음에 가죽은 가죽대로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얘기는 뭐죠? 그거 살점이 잘 타도록 조각조각 내가지고 조각조각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오퍼링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시더니 이 아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 15세에서 20세 사이죠. 이삭이 15세에서 20세 사이 됐을 때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죠. 근데 뭐에 대단한 분일까요? 진짜 이렇게 죽어서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살리실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부자만 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갔죠?
종 둘을 딱 데리고 가다가 모리아산이 딱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여기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둘이 오겠다. 나 혼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오겠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둘이 오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번제를 드려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아들로 데리고 가겠다. 왜?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죠? 씨가 나올 것이니까. 와. 그러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날 때는 맹세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비슷해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해하고 비슷한데 이때는 맹세까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행했다는 얘기는 뭐죠? 아니 독자를 진짜 드리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얘기는 뭐라고요? 셀 수 없는 큰 부리가 되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대적은 뭐라고요? 악한 사탄 마귀 차지하리라. 공중탄환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 공중탄환이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해요. 그렇죠? 천사들을 보내서 무정의 열쇠를 열고 이 착 집어넣는 거. 이 공중보도자보다 마귀를 딱 탈환하고 쫙 하고 그 자리에 뭐가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의 결혼식장이 쫙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졌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내 씨를 준다라고 할 때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삭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었죠? 셀 수 없이는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바벨론이라네.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서 400년 후에 나올 때 60만 3,550명, 20세 이상만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셀 수 없지 많지. 셌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됐잖아. 진짜요. 10,000명만 딱 모아놔도요. 셀 수 없습니다. 지금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 씨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이 성경에서는 자손이라고 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 보고 주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라라고 할 때는 먼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질. 씨 열매가 아니고 뭐예요? 씨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나오고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우리 성경에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제라, 헬라어로는 스페르마 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씨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씨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자손이 아니고 뭐라고요? 본질인 씨 예수님이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이것까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씨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지금도 뭐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이스라엘의 회복, 제3성전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곳에서 좀 헷갈려서 그런 것이죠. 하나 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이제 그 씨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씨요. 여기는 너희는 뭐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들입니다. 왜 이 씨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은 뭐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제는 아까 제가 뭐까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그 60만 3,550명 그 얘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너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앞부분을 뭐로 되어 있죠? 전 3년 반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입맞아서 14만 4천 명이 입맞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후반전에 가면은 어떻게 하죠? 7년 대환란의 후반전에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데가 7장이잖아요. 그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들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씨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씨가 된다. 뭐라냐?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위에 어떻게 하지요? 장막을 딱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은 3일 기도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3일 기도에 나오는 보람이 있는 그래도 3일 기도 나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영적인 이익이 있었지 하는 거 요것만 깨우쳐도 사실은 우리 교대에 나오는 지체들이 다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거 또 나올 거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오래 참았다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몇 년을 참았어요? 25년을 참아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로 주시려고 한 사람은 누구 하나이죠?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 오래 참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언제까지 참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셔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텐트 속에서 살았다고요? 사람이 털을 닦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통해서 털을 닦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별로 참는 거 아니에요. 아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이게 잽도 안 되는 거. 참 대단한 일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아들마저도 번제를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다리시고 참았던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냐.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맹세할 때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우리 식으로 막 그렇잖아요. 내 손에 막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정하셨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맹세를 하면은 어떻다고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요?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한다고요? 아니요, 안 바꾸셔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약속하신 바대로 꼭 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아세르에 의해 아세르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사야서 1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맹세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것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맹세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맹세를 지킬 이게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맹세했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맹세 잘하지 않습니까? 팥뿌리가 되도록 뭐 하게 하겠다. 팥뿌리는 그만두고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지킬 특별히 여러분 누가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 꼭 3개월만 쓰고서 겨울에 내가 꼭 갚을게. 보증 세우고 공증 세우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은 더러 있긴 하지만 거의가 다 이게 능력이 안 돼요.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안 빌릴 가능성이 많아.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밀리는 거지. 그 약속대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안 빌려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갚을 수도 있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해봤자 뭐하니까? 죄만 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셨어요. 예수님 맹세하신 거 나오죠.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이 천사가 뭐죠? 예수님의 천사. 예수님이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날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림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이 부분인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를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신다. 거짓말을 못하신 분이 맹세를 하셨습니까? 야, 이건 뭐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만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살도 못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살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고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많아요. 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뭣도 초월하지 못해요? 복음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를 못하죠? 심판도 못하세요.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성경을 알면은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대. 싹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들은 사람이 다 잃어버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안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는 무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막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능한데 뭐는 잘해요? 거짓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거짓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술 나와. 한동훈이도 막 거짓말이 술술술 나와. 당 대표도 막 거짓말이 술술술 나오고. 여러분,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 여사 밧줄로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하자, 그거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동훈 씨 의심이 되죠. 그런데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밝히면 될 텐데. 그런데 밝힐 수는 없대요. 당 기하게 따라서 법원에서 영장 갖고 와가지고 압수해다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자기들은 밝힐 수가 없대요. 참 웃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뭐를 했다고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 특별히 변경할 수 없는 것, 맹세로 뭐를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셨다. 약속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거기다 뭐까지 했다고요? 맹세까지 하셨다고요. 맹세까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소망. 다시 한번 여기요. 소망.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사실, 약속과 이 맹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하여 나온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만 해주셔야 되는데 맹세까지 해주셔서 이 두 가지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은 약속한 것은 이 맹세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 엘피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소망. 성경에 우리 평신도들에게 죄송합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사도가 아닌 분들에게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곳은 없어요.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사도들에게는 딴 것까지 나가서 목숨 내걸고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 때에 그 소망. 이 소망은 뭘까요? 이거 모르면은 이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나 안 나오는 성도나 똑같아. 이거 모르면은 베델교회 성도나 이 옆에 있는 무슨 교회 성도나 똑같아. 이거를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이 베델교회 성도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이 뭘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결혼이죠. 결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가 되죠? 다른 표현. 건축으로 얘기하면은 뭐죠? 건축으로 얘기하면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아까 나온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위에 뭐를 치는 것? 장막을 치는 것. 장막을 치는 것. 또 지금 히브리서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가 되지요? 뭐가요?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건축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혼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성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잘 모르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의 신부, 아내가 되는 것,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꼭 뭘로 보내시겠다? 신랑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장막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꼭 너희 위에 뭐를요? 장막칠자로 보내주겠다. 흰옷 입은 너희들에게 장막칠자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예수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휘장을 어떻게 했죠? 휘장을 찢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소를
그 성전을 단수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성소들이라고 복수로 얘기를 해요. 성소들이라고 왜 표현할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다 성소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데, 이 성소들이라고 할 때는 항상 뭐를 염두에 둔 거라고요? 지성소까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얘기하면서 성소들이라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성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 가서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 성소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까지 여러분 안다라고 하면은 참 좋은데,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하여 나온 우리에게, 피난하여 나온 우리, 어디서 피난 나왔을까요? 어디서 피난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피난 나왔대요. 우리가 신혼 유분자로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칠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피난 나왔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디에선가 피난 나왔대요. 어디서 피난 나왔을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본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어딜까요? 세상일까요? 잘못된 신앙일까요? 큰 성 바벨론. 와. 어디죠? 잘못된 신앙에서 나와.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신앙이지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여왕이야. 여왕이라는 얘기 뭐죠?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해?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나는, 그리고 또 뭐가 아니야? 과부가 아니야. 과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죠? 신랑이 있다는 얘기야. 신랑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나는 왕이야.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왕이야.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신랑이 있어.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종교관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부자가 되어서 복 받아가지고 돈도 잘 쓰고, 오늘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60이 넘어서도 인기 있는 남자, 60이 넘었는데도 인기 있는 남자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네?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1번, 2번. 우리 집사람은 건강한 남자. 그런데요, 돈 많은 남자가 1순위고 건강한 남자는 이건 인기가 없대요. 돈은 많은데 비실비실해서 금방 죽을 남자.
김미숙 집사님이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뭐 남자분들이 안 계시니까. 절대로 공동명의까지는 공동명의 오케이. 그런데 내 이름으로 다 해줘.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럴 때 아들이 상의하러 왔어요. 엄마, 우리 집사람이 자기 명으로 아파트 해달래. 안 해준다고 하고 막 자꾸 그냥 바가지 긁고 막 죽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편안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렇게 자꾸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울 바에 그냥 줘라. 어차피 그냥 뭐 준다고 남의 거냐. 그런데 진짜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싫지만은 그것이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사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소망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이런 거 다른 표현으로 적어도 한 4가지, 5가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뭐라고요?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뭐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 보고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3일 기도회 가요. 아이고 요즘도 3일 기도회 가는 사람 있어요? 주일날만 가도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3일 기도회도 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이 3일 기도회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이 짜증내고 자꾸 그래요. 3일 기도회 안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떠떠름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동원교회 가도 괜찮아. 그런데 뭐 때문에? 나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럴 때에 전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소서 거룩하게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항상. 그러니까 막 우리는 누가 막 물어보면 당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면은 요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나와야 돼. 다른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것만 알면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혼의 닷, 우리 자꾸 영혼의 닷 그러면은 좀 시 같잖아요. 문학적으로 막 이렇게 한데 성경 원어에는 영은 빠져 있어요. 혼의 닷. 다시 뭐지요? 다시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을 할 때 닷을 딱 내리고 장면이 그렇죠? 이렇게 항구 말고 다른 데서도 닷 내리나요? 막 한참 항해하다 태평양 한가운데도 닷 내리나? 절대 그런 거 없지요. 닷은 항구에 들어와야 내리는 거죠. 예. 적어도 외항 정도는 돼야 되죠. 예. 닷. 그래서 이 항구에 들어와서 닷을 딱 내리면은 폭풍이 불어와도 안전한 거예요. 해일이 일어도 사실은 해일이 일어도 안전한 거예요. 왜? 다시 딱 붙들어 주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걸 딱 되면은 그게 닷을 딱 매라고 영혼의 닷을 딱 매라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죽으면 끝인가요? 안전해요. 사업이 망해도 안전해요. 안전해요. 몸 건강을 잃어서 휠체어를 타도 어떻게 해요? 혼은 어떻게 해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출세를 해도 불안해.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해. 건강에도 어떻게 해요? 불안해. 인기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불안해. 한동훈 씨 봐요. 저도 한동훈 씨 얼마나 열심히 지지했어. 근데 인기 있어도 불안해. 자, 마지막 절 20절.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게 네 번째 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 이제 그 멜기세덱 7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영원토록, 여기 영원토록은 아이온입니다. 한 시대 대서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성소에서 휘장은 어떻다고요? 안전장치예요. 성소에서 휘장은. 그렇죠? 휘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들 간검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떡을 밟아놓기도 하고 그 향을 채워놓기도 하고 그러죠.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3주 전에도 봤던 이런 완전한 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소의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말아라. 이사야서도 나오지요. 번제단에서 번제드리고 문두멍에서 손 닦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려면 꼭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휘장으로 가요. 휘장. 여러분 지성소에는 문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쪽문도 없어요. 뒷문도 없고 오직 하나 뭐였죠? 휘장을 걸치고 들어가는데 이게 완전한데 휘장을 걸치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가 들어가는데 완전한 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맹세.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것이지요. 창세기 한번 나오고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시편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어디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라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면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파트너로서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완전한 데 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소망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예수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은 적어도 뭐는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는 어린 양의 신부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흰옷을 입은 자로서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고 했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되는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이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처럼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한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요.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표현이고. 그런 표현이.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혼 가운데 다 바뀌어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포구에 닷을 내리고 안전하게 정박되어 있는 거룩한 그 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니면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던 우리 지금 예수님도 재림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목표가 딱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 베드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